어느 날 이 가사의 제목이 이 가사가 시편 137편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137편 그대로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반어법적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밝고 경쾌한 리듬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이죠. 그들이 정말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좀 전에 보셨지만 강줄기 두 개가 흘러가고 있죠. 그 지도 중동 가운데 흐르는 두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는 강이고 메소는 사이니까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 그 문명지까지 무려 140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사막이 있었고 그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충분한 물과 식량은 전혀 공급되지 않은 채 맨발로 짐승처럼 끌려가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던 그 길, 그리고 도착해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을 강가에 있습니다. 당시의 강가는 우기에는 범람해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이른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거기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빌론 기슭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신세 한탄의 의미.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먹을 것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끌어다가 그냥 내버려놓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신세적인 한탄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처럼 끌려와서 이렇게 강가에 있지만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아닌가. 특별히 이 시편 137편을 쓴 사람 혹은 그룹은 다른 사람이 아닌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번역에 24반열 혹은 24반차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조입니다. 그래서 2주씩 성전을 섬기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또한 찬양 사역자들도 24개 조로 나누어서 제사장들과 짝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고결함,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과거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이 자리에 와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준비를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한 채 영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고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드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강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절망, 좌절,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생각하다가 1937년 극동 지역에서 강제로 17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우리 조선인, 이른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스탈린 정권은 일본 첩자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을 6,400km나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지금 이른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 땅으로 기차를 태워서 한 달 동안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기차에는 화장실도 없었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9월부터 12월에 이동을 하였는데 그 시베리아 벌판을 통과하는 극한 추위 속에서도 난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없이 짐칸에 짐승처럼 싣고 옮겨서 허허 벌판에 내려놓는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7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지만 이동 중에 죽은 사람들이 대략 2만 명,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은 1935년에서 1938년생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려인들이 정착해서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랍니다. 그 이유는 이동 중에 1937년 이동 중에 혹은 이동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식량도 없었고 집도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 짐승처럼 살았던 우리 고려인들, 저는 고려인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놓은 책자를 읽고 다큐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감, 이런 답답함이 오늘 시편 147편의 바벨론의 강가에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입을 것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터전을 제공해 줄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이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노래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희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의 아들인 바벨론의 왕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시편을 개사를 하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곡조를 바꾸든 해서 바벨론의 신과 왕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까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 하였지만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 노래로 이방 신들을 찬양하며 바벨론의 왕을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허무한 찬양의 자리에 선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라. 내가 만약 헛된 노래로 내 입술을 놀린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바로 그게 시편 13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식량보다, 거주하는 삶의 조건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그것을 망각한 채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온전히 깨닫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한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들은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그리고 26절 사이의 두 번째 설교는 그 앞의 설교도 훌륭했지만 이 설교는 더욱더 힘차고 분명하고 더 좋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증인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증거하는 것이 살짝 두려운 상태에서 시작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비하여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 힘을 내어서 말씀을 전하는, 비로소 내가 진짜 증인이구나를 확신을 갖고 전하였기 때문에 이 설교가 더욱더 힘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설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고치고 또 그 장애인의 심령마저 고쳐 예수를 영접하게 한 이후에 이루어진 목격자들을 향한,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몰려들 때 그들을 향하여 행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과 다르다. 힘이 있다.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병이어,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 부활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능력과 결부된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간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0,000명도 되지 않던 시절에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도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잠시 그가 나중에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긴 했지만 잠시 교회에 와서 출석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좋게 봤던 그런 세상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우리는 책을 통하여 또는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평양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에 선교사들이 미국의 본부에다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을 목격한 기록들을 전한 것을 볼 때 다른 지역과 다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령이 임재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사건에는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 자기가 그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고 채권자를 찾아갔었습니다. 심지어는 싸움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지난날 내가 당신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가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빌러 가기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은 오히려 더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목격한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들은 말 그대로 말씀을 회복하는 부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에 그 상황을 목격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도 이들은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것은 왜 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또 이미 말을 나누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본성, 잘못된 속성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설교자가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본래 자기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숨겨버립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목격자들이 몰려와서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하여 칭찬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떠받들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민족 동포들이여, 어찌 이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찌 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투로 짐작컨대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극구 부인했고, 그리고 이 병자가 고쳐지고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말합니다. 그는 증인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도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드러내는 삶, 내가 인정받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오르는 척 할 수 없고 삶은 사는 척 할 수 없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며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는 방법도 모른 채, 삶의 진정한 목적도 모른 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짜 산을 오르는 사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는 산악인의 향기가, 삶의 고결한 향기가 나타난다. 이 작가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접목해서 조금 바꾸어 보면, 믿음은 믿는 척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척 할 수 없다. 믿음은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킬 때 그를 통하여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향기가 이 땅 위에 나타난다.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복음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믿음대로 살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신약교회,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여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온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 사람 탓일까? 이 사람 탓일까?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믿음의 찬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동해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렸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똘똘하다고 소문이 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돈 5,0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5,000원이 없어지고 그 아이도 없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놈 똑똑한 척 하더니만 똑똑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결국 사고 쳤구만.
그 아이가 5천 원 들고 가출한 것으로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네에 다니면서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곧 돌아온다. 무슨 이유가 있다. 돈 들고 간 것 아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돌아왔는데 그 아이는 5천 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 동네에 사는 약간 껄렁한 형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또 집에 있는 돈 5천 원을 가져가는 걸 보고 그 형을 설득해서 다시 돈을 받아갖고 오느라고 며칠이 걸린 거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해서 꾀죄죄한 얼굴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이를 환영했죠. 들은 말입니다. 그 아이가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믿었다. 이 친구는 나중에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깐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루살렘 신약교회가 온전한 관계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문책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삶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룹들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듯이 그 예수 믿는 도당들을 색출해서 발본색원하여 다 없애버리겠다고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 로마 정권, 로마 총독부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들여다보았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득 찬 그런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현재적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새날이 올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왔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몰려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실 버려진 존재로 그 땅에 먹고 살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직업이라고 제공해주고 살아갈 터전을 주고 집과 음식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노래하라, 너희의 재주를 여기에 쓰라고 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가기 십상이죠.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타민족에 의하여 민족이 분산된 이후 다시 민족이 된 나라, 다시 나라를 만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족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똑똑하거나 천재성이 있거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와 민족을 이루고 또 한 번 나라를 만들어 간 것일까요? 이들이 이 유혹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영상 끝에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찬양해야지.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밥 한 그릇을 위해서, 내가 입어야 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신앙의 지조를 버려서는 안 되지. 물론 그 중에는 버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던 핵심 인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 그 마지막 하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4시가 되어서 궁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쁘다고 뽑혀서 왕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왕비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그 올라가서 승승장구한 장관, 국무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두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죠. 10명 중에 1명의 장관이 되고 3명 중에 1명인 부총리급이 되고 드디어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 찾기를 쉬지 않았고, 결국 그 땅의 장관이었지만 자기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성은 자기가 잘못 정체성을 드러냈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로 혹은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다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통하여 그의 헌신은 결국 민족을 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어렵고 딱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 유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결국 그 다음 세대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태어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최고 신복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당시 암살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에 최측근이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오늘로 치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갖 세상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를 저 멀리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을 시켜달라고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떠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그 노예 생활하고 그 이주해 갔던 척박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에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고려인들처럼 6,400km를 기차 짐칸에 짐승처럼 끌려온 것도 아니고 1,400km에 이르는 그 사막길을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우리가 원해서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는 차별도 받고 외국 땅에 살아가다 보니 정체성을 유지하며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수많이 허락하셨고 특히 우리들은 이 자리에 믿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 터전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날 왜 한인 2세들이 신앙을 떠난다고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방안들을 20년 전, 30년 전부터 2세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방법이 나왔지만 2, 30년이 지난 후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방법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1세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2세는 없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자식들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1세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이겨내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된 사람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한 우리 세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세상 것 쫓다가 끝나며 나이 들어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소리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해질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도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나는 지치지 않고 내 다른 박질을 계속하리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 현실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려울 때, 그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